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시고 또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알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근심이 무엇이었고 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근심이 오늘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근심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실제가 사라지게 될 때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일, 또 내가 바라던 소망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마음의 공백이 바로 이 근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수많은 것들 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었던 실제가 사라지게 될 때 많은 사람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서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이 반응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이 제자들의 근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고 있는가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꼭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아예 믿음이 없다고 매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부재, 내 삶 가운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가운데 그들은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니 내가 아버지께 받아 보낼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난다라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도리어 그 근심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이 근심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지만 이후에 기뻐하게 될 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도리어 나의 부재로 인하여 근심했던 이 내용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쁨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동안 함께 했지만 이제 영으로 오실 그 성령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만큼은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주님이 아무리 위로해 주셔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제자들의 연약함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또 이 이후에 나타날 그 은혜와 영광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어도 그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기뻐하는 일을 경험할 때 이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모들이 고통스럽게 아기를 가져서 출산할 때 이 고통과 아픔 같으면 이제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 바로 또 이 아이에 대한 기쁨이 있어 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은 이 출산의 기쁨이 아니겠나.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손자를 놓고 그 고생하면서 힘들어했다가도 또 둘째를 갖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처럼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기쁨을 경험할 때 근심은 잊혀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근심은 사라지게 되듯 오늘 우리 주님은 잠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 그 성령을 받음으로 누렸던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근심된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경험의 토대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성령이 오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기쁨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8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고 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의 믿음을 확실하고 온전한 또한 그 믿음을 갖도록 해 주셨던 것이 이 제자들에게 대한 유익이었고, 또 오늘 이 1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불신간에
믿고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과 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 제자들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느냐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이 오시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이고 또 이 의는 무엇이고 이 심판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이 행하셨던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깨달을 때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을 받고 경험했던 그 유익함, 그 기쁨, 나아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이 세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라는 9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실 텐데 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유익입니다. 그동안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함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죄가 과연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의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이 성령이 깨닫고 책망해 주시고 유익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만 전하니까 믿지 않으므로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보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이 옵니까? 라고 질문하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뭔가 모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 기적과 표적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기적을 보이시게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에 더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런지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증언해 주었고 다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이 죄를 성령께서 와서 책망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었던 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니 우리 또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근심 속에서도 믿음의 실제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기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 그들이 근심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잠시 잠깐 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 이제 영원한 주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고 근심을 이기는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오늘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에 가 계시다는 의였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진리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 먼저 가 계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천국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던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기쁨이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머지않아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을 믿기에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협에 닥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죽고 끝이 아니라 주님 계신 천국으로 그들이 가게 될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할 수 있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그들이 주님 가신 그 천국에 저희들도 갈 수 있다는 그 의가 있기에 그 의로움이 있기에 머지않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누렸던 기쁨.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고 그 마귀를 내어 쫓는 그런 놀라운 심판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찌 당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사단,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대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세상 임금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책망받아야 될 죄였고 이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이 심판을 통해 주어졌던 평안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고 주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부좌우편 천국에 계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되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기쁨,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